불자님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 현재 우리나라 사찰에서 가장 많이 독송되는 진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묘장구대다라니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사찰의 98% 이상에서 매일 아침 예불 때 이 진언을 독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면서도 정작 84구 각각에 담긴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아는 분은 10%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보살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20년 넘게 매일 신묘장구대다라니를 108번씩 외웠습니다. 그런데 제 삶은 왜 이렇게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가요? 진언의 공덕이 정말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보살님은 진언을 외우는 것이 마치 복권을 긁듯이 무언가 자동으로 좋은 일이 생기길 기대하며 외우셨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대자대비이며 신묘한 진언은 그 방편이니라. 여기서 핵심은 방편이라는 말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그 자체로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룩한 도구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언을 빨리 외우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하루에 몇 번을 외웠는지 숫자를 세고 얼마나 빨리 외울 수 있는지 경쟁합니다. 하지만 조주선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념이 청정하면 곧 부처요, 일념이 더러우면 곧 중생이니라. 1000번을 외워도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입술의 운동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 구절을 외우더라도 그 뜻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담으면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2600년 전 부처님 당시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억력이 매우 나빠서 간단한 개송 하나도 외우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빗자루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하게 쓸어라. 이 한마디만 마음에 새기며 매일 수행하라. 그 제자는 날마다 빗자루질을 하며 청정하게 쓸어라는 한마디를 되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음속 번뇌를 쓸어내는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묘장구대다라니 84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빨리 많이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각 구절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의미로 살아 숨쉬게 하느냐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업장을 녹이고 마음을 맑게 하고 지혜를 밝히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보살님들께 신묘장구대다라니에 숨겨진 비밀을 낱낱이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84구 각각에 담긴 깊은 의미와 그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행해야 진정한 공덕을 얻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보살님들께서 늘 고민하시는 문제들, 건강에 대한 불안, 자녀와의 갈등,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신묘장구대다라니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선방에서 수행하며 수많은 불자님들의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치유와 해탈의 설계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부터 그 설계도를 하나하나 펼쳐 보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 한 시간이 보살님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첫 부분인 귀명 부분입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로 시작하는 이 구절들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것이 귀명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내 고집과 아집에서 벗어나 진리에 온전히 몸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많은 노보살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공허한가? 자식들은 다 잘 되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가? 이것은 바로 머무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자식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행복해야 한다. 이런 집착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첫 구절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는 거룩하신 삼보님께 귀의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귀의한다는 것은 단지 절을 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집착을 모두 내려놓고 우주의 진리 부처님의 지혜에 나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해능대사께서 6조 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무임을 하쳐야지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티끌이 끼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 세상에 왔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발버둥 칩니다. 자식, 재산, 명예, 건강, 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집착합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울 때 첫 구절에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우주의 이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귀의이고 이 마음으로 진언을 외울 때 비로소 업장이 녹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첫 구절을 천천히 3번 외우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부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일어나는 일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이것도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몸이 아파서 힘들 때 무상함을 깨닫게 하시는 부처님의 자비로구나 하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귀의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살 때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첫 구절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진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훨씬 더 중요한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신묘장구대다라니의 핵심 부분인 관세음보살님의 명호가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나모아리야 바로기제 쉬바라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은 성스러운 관자재보살님께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일체 중생의 고통을 관찰하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어 즉시 해탈케 하시는 분이시니라. 여기서 핵심은 관찰한다는 것과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우리의 고통을 먼 하늘에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시는 분입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60대, 70대 보살님들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은퇴하고 나니 사회에서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식들도 바쁘다며 연락을 잘 안 하고 배우자와는 할 말이 없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이 외로움과 무가치함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저는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신묘장구대다라니의 관세음보살 명호 구절이 빛을 발합니다. 임재선사께서 임재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의진이니 정난아체로 여러분 앞에 서 있으니 매 순간 진리를 행하라. 우리 자신이 이미 부처이고 이미 관세음보살입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외울 때 우리는 단지 저 멀리 계신 보살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본래 갖추어진 자비심, 지혜, 깨달음의 본성을 깨우는 것입니다. 내가 쓸모없다고 느낄 때 관세음보살 명호를 외우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이미 무한한 자비와 지혜가 있다는 것을, 내 존재 자체가 이미 완전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승만 부인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들어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자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렇게 늙고 추해졌는데 어찌 해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승만이여, 몸은 늙어도 불성은 늙지 않느니라.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보석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하였고 죽을 때까지 완전하니라. 이 가르침이 신묘장구대다라니의 관세음보살 명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나모 아리야 바로기제 쉬바라야를 외울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성 관세음보살의 본성을 깨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병들었다고 가난하다고 외롭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완전한 존재입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거울 앞에 서십시오. 주름진 얼굴, 흰머리, 굽은 등을 보면서 관세음보살 명호를 천천히 외우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몸은 늙었지만 내 안의 불성은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자체로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두 달이 지나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세 달이 지나면 삶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니라. 우리의 늙고 병든 몸은 공이고 그 안에 담긴 불성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의 관세음보살 명호는 바로 이 진리를 깨우치게 하는 열쇠입니다. 많은 보살님들이 자녀와의 관계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잘 키워놓았더니 연락도 안 하고 명절에만 의무적으로 잠깐 들르고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이런 서운함으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도 관세음보살 명호가 해답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체 중생을 자식처럼 여기시는 분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말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이 부르면 즉시 응하시되 집착하지 않으시고 구하지 않으시며 바라지 않으시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집착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식이 나를 찾아오든 안 오든 내 안의 자비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주선사께서 어느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조사의 의의냐? 제자가 대답하지 못하자 조주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 화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나를 사랑해야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고 해가 뜨고 새가 지저귀는 이 순간이 이미 완전한 행복입니다. 관세음보살 명호를 외우면서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나를 감싸고 있고 우주 전체가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느끼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자식이 전화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이 더 이상 내 행복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수행한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보살님이셨는데 세 자녀가 모두 해외에 살면서 연락이 뜸했습니다. 매일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일 관세음보살 명호를 108번씩 외우면서 나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라고 다짐하셨습니다. 3개월 후 그 보살님을 다시 만났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자녀들의 연락이 늘어났냐고 물었더니 그건 변함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다고 오히려 자녀들이 자기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묘장구대다라니의 힘입니다. 외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같은 상황도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극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3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입니다. 3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신묘장구대다라니 중간 부분의 질병과 재난을 물리치는 구절들입니다. 나마깔리아나야 타라야야 오무바리야 란다야와 같은 이 구절들은 단순히 병이 낫기를 비는 주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질병은 마음에서 생기나니 마음이 고요하면 몸이 편안하느니라. 현대의학도 이제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 질환의 70% 이상이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지어 암까지도 우리의 마음 상태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어떻게 질병을 치유합니까? 진언을 외우면 기적처럼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진언을 외우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고 그 마음의 변화가 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벽암록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니 마음밖에 별도로 부처가 없느니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움, 불안, 분노, 억울함, 이런 감정들이 생깁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병이 왔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받는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병을 더 악화시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질병 치유 구절을 외울 때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의 패턴을 끊어냅니다. 진언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 평온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몸이 가벼워지느니라. 실제로 한 보살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남자 보살님이셨는데 당뇨와 고혈압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당과 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108번씩 외우라고 권했습니다. 단 외울 때 이렇게 마음을 두라고 했습니다. 이 병은 내게 주어진 수행의 기회입니다. 이 병을 통해 무상함을 깨닫고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심을 키웁니다. 6개월 후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얼굴에서 평화가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스님, 저는 이제 병에 감사합니다. 이 병이 없었다면 진언을 외우지 않았을 것이고 진언을 외우지 않았다면 이런 평화를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진정한 치유입니다.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병과 함께 평화롭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6조 단경에서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번뇌가 곧 보리요 생사가 곧 열반이니라.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은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많은 노보살님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공포, 이런 것들이 밤마다 잠을 설치게 합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재난을 물리치는 구절은 바로 이 죽음의 공포도 다룹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께서 병상에 누워 계실 때 문수보살께서 문병을 오셨습니다. 거사여, 병이 어떠하신가? 유마거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병은 무명에서 오고 일체 중생이 병들어 있기에 나도 병들었노라. 이 대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거부합니다. 젊음을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고 병을 적으로 여기고 싸우고 죽음을 부정합니다. 이 거부와 투쟁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면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나마깔리아나야라는 구절을 외울 때마다 우리는 무상함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 이 몸도 이 마음도 이 세상도 모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환영입니다. 하지만 그 환영 속에서도 진리는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재난 소멸 구절을 천천히 21번 외우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 하루 숨 쉬고 밥 먹고 걷고 사람을 만나고 하늘을 보고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내일이 온다면 감사히 받고 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잠들면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깊은 평화 속에서 잠들게 됩니다. 임재선사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법을 듣고 있는 이 주인공이 누구냐? 이 화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성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늙어도 불성은 영원합니다. 몸은 병들어도 불성은 완전합니다. 몸은 죽어도 불성은 불멸합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질병치유 구절을 외우면서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나는 몸이 아닙니다. 나는 이 몸을 입고 있는 불성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내가 아픈 것이 아닙니다. 몸이 늙는다고 내가 늙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죽는다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한 보살님이 말기 암 진단을 받고 제게 오셨습니다. 6개월 시한부였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끝인가요? 저는 그 보살님께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매일 1080번씩 외우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우리도 이 몸을 벗고 다른 형태로 변화할 뿐입니다. 그 보살님은 6개월이 아니라 3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로우셨습니다. 임종 직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암에 걸린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병이 없었다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시며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것이 신묘장구대다라니의 힘입니다. 죽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게 하는 것입니다.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병과 화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4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말씀 중 가장 핵심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4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신묘장구대다라니의 마지막 부분인 성취와 원만의 구절들입니다. 사바하로 끝나는 이 구절들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리고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이 2구절이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사바하에 담긴 핵심입니다. 많은 보살님들이 소원을 빌 때 이렇게 합니다. 관세음 보살님, 제 자식이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제발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는 집착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그리고 집착에서 나온 기도는 이루어져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조주선사께서 어느 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조주에 와서 무엇을 구하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깨달음을 구합니다. 조주선사께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구하지 마라. 구하는 순간 이미 잃었느니라. 이 화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사바하는 성취한다,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성취합니까? 외부의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래 본성을 깨닫는 것, 우리가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취입니다. 법화경에서 말합니다.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덕상을 구족하였으되 망상 집착으로 인하여 증득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미 부처입니다. 이미 완전합니다. 이미 행복합니다. 단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는 것은 이 진리를 깨우치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식이 성공해야 내가 안심할 수 있다는 집착입니다. 자식의 성공이 나의 행복의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적 행복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하고 충족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행복은 무조건적 행복입니다.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이미 완전한 행복입니다. 해능 대사께서 6조 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 보리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대가 아니니라. 행복은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사바하를 외울 때 이렇게 마음을 두십시오. 나는 이미 완전합니다. 자식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완전한 행복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십시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40대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아 늘 걱정이었습니다. 매일 사찰에 와서 기도하셨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몇 년이 지나도 아들은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보살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보살님, 아들이 결혼하면 보살님이 행복해지십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살님의 행복은 아들에게 달려있는 것이군요. 아들이 보살님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아들에게 공평한 것입니까? 보살님은 할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 보살님께 다른 방식으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라고 권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제 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결혼이든 독신이든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저 자신의 행복을 찾겠습니다. 6개월 후 그 보살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평화가 넘쳤습니다. 스님, 신기하게도 제가 집착을 내려놓으니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주 연락도 하고 주말에 집에도 자주 와요.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니 오히려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 후 그 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이것이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사바하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고 무조건적 행복을 발견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가 바라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합니다. 무소득고 보리살타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살은 마음에 걸림이 없느니라. 벽암록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청산은 원래 청산이요 배군은 절로 배군이로다. 산은 푸르기를 원하지 않아도 푸르고 구름은 희기를 원하지 않아도 희다.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자기 본성대로 존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본래 행복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운 후에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아무것도 얻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자식이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몸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날씨가 좋든 나쁘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무소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은 항상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고 계속하십시오. 2주째가 되면 조금 편해집니다. 한 달이 되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3개월이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임재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마다 진리가 있느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자리가 바로 완전한 행복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사바하는 우리 삶에서 실현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면서 숫자에 집착합니다. 오늘 몇 번 외웠는지, 몇 년 동안 외웠는지 계산합니다. 하지만 조주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심이 돈이라. 특별히 많이 외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외우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전에, 잠들기 전에 자연스럽게 진언이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숫자를 세지 마십시오. 공덕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저 자연스럽게 평상심으로 외우십시오. 그것이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심시도량 직심시정토 곧은 마음이 도량이요 곧은 마음이 정토니라.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울 때 무언가를 얻으려는 꼬인 마음이 아니라 이미 충분하다는 곧은 마음으로 외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바하, 진정한 성취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 84구 각각은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보석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빨리 외우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외우십시오. 그리고 진언을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언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자비를 외우면 자비롭게 살고 지혜를 외우면 지혜롭게 살고 평화를 외우면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독송이고 진정한 수행입니다. 화엄경에서 말합니다. 일즉일체 일체즉일 하나가 곧 전체여 전체가 곧 하나니라. 신묘장구대다라니 한 구절이 부처님의 전체 가르침이고 한 번 외우는 것이 평생 수행과 같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정성을 다해 외우십시오. 법우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잘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능엄경에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주 진심성 정명체 항상 머무는 진실한 마음이 청정한 밝은 본체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 불성은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그 빛을 드러내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잘 사용하시어 모두가 밝은 빛 속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법우님들께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고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